시다. 신명기, 이사야, 계시록 등등 성경 곳곳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온 살아온 환경과 또 상황들을 살펴볼 때, 고려해 볼 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또는 했던 말을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어지면 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숙이면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이제 골이 비었다 등등, 쏘갈머리가 없다, 성질이 이렇게 더러우면 머리가 빌 수 있다 등등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는 좀 더 그 스트레스가 좀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면 머리가 없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샴푸들을 이제 사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카락이 좀 없으신 분들이 이거 하니까 머리에 효과가 있더라, 머리카락이 나더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저 스스로도 좀 더 노력을 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조금 노력한 게 그 정도, 그나마 이 정도라도 지켜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써보고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 머리카락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야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4명이나 있고 이제 머리카락은 없어도 괜찮다, 조금은 대머리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머리카락에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지금까지도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안에 든 게 많으면 됐지, 머리 곁에 난 거는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는 합니다만 그런데 주일날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머리에 손 이제 그 얹고 내미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두 손이 머리에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머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제가 머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요, 머리 나는 약들과 또 그런 샴푸들과 그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제품들을,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써보기에는 제 생명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길게 그 제품들을 꾸준히 쓸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제품을 골라서 어떻게 써야 제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더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한 권을 가지고 그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내가 씹어먹을 수 없는 영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질 때, 스스로가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는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 전체 교회 표를 보지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만을 조사를 해놓은 리서치 결과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소형 교회가 아닌 오히려 대형 교회를 넘어선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부흥이 되어졌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큰 교회들이 방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노출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는 좀 더 다르게 이런 말씀들이 내게 좋다, 이런 게 너무 좋았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많은 수평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그 시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영향력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유튜브에도 물론 이런저런 말씀들이 참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많은 말씀들이 각자 각 교회, 개 교회의 홈페이지만 있지 않고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나올 만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풍요속빈곤이라고,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그 전해주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뭔가 왜곡되어졌거나 그 말씀이 본질이 없거나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삶의 흔적들이 참 많이 줄어들어버리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 때, 귀가 있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현재 그 상황을 돌아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과는 뭔가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이 행실로 옮겨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많다는 뜻은 그 좋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의 자취가 오히려 숨겨져 버렸다는 그 사실을 돌아볼 때, 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을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직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과 옳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복음의 물결로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지역들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력한 역사들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대부흥이 임했던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두려움 없이 전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열매로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믿는 모든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관도 이미 성령님이 임했을진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임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멈춰진 삶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상관도 일어날까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그 역사의 준공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더우드, 토마스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자기의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은요, 그들이 쓰던 언어인 영어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쪽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이 말씀들이 한글로 기록되어졌던 복음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영어로 그냥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그 성경이 어느 누구인가 보여줬을 때 전혀 자기가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양의 대부흥의 시초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자신이 쓰는 말로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중국 땅에서 중국과 교역을 하던 많은 상인들이, 그런 조선인들이 중국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그래서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들의 헌신으로 그 성경이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처음에는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이제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한국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부흥을 위해서 그 뒤에서 숨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하나, 그 철자 하나 한국의 교회사에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옮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1907년 길선주 당시 장로님의 이 회개가 평양 부흥의 대불소식회가 되긴 했지만 그 회개로만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내 이름이 그곳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헌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고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출생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피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고, 또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약속의 땅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 땅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인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졌던 자들이, 그들은 생각도 헬라 생각, 말도 헬라 말을 사용하고 풍습도 헬라 풍습을 따랐기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면 분명 오해할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동양에서는 어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고 혼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인들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미덕이었다라고 동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요, 오히려 눈을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은 저희는 보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냥 마스크를 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는 너랑 대화하기 싫어 라는 그런 표현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르면 서로 이해하는 범위가, 또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고하고 있었던 방식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것이 불평등해 보이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러워서 혹은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돕는 방법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면,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자신과 반대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비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망이 그랬습니다. 이런 부정의 기운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말썽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라는 그런 식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해의 부족과 인간 관계의 소홀함과 서툰 관계성 속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흔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인 것입니다. 많은 역사책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 그 속에서 뼈아픈 역사들, 오히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어떤 나쁜 습관들과 흔적들은 사실 지우기 마련입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으니 서로 통용하고픈 그런 물건들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일들이 처음 나타난 것이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구제 사역에 힘이 실리고 구제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말썽날 만한 이 일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좌우를 보시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죠. 이 자리에 내가 있으니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으며 특별히 행위에 있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말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썽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가 교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아무리 말썽을 없애려고 해도 말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 복음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 가운데 토를 달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지 많고 적고가 어딨냐,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그게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라고 권위로 누르더라도 누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한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말썽쟁이들, 골치 아픈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하냐, 돕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도들은 이 원망 불평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공궤라는 언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궤는 사도들이 과부들의 식탁을 돕는 것입니다. 빵을 공급하고 먹을 양식을 주는 것, 곧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 과부를 돕는 일이 본인들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각별합니다. 특히 과부를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열왕기 시대를 지나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 때 그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면 분명하게 이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또 15장 10절, 또 15장 18절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는 일에 너희의 평소에 그 모든 일들의 삶 속에 복을 주시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 임하냐? 아까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바로 구제할 때, 도울 때, 나눌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어들이 눈에 띄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일, 바로 구제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일, 전통적으로 내 조상들이 행해와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렸고 그 복을 받아 누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어떻게 보면 내 다음 세대도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니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다음 세대도 복을 받아 누릴 텐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특별히 내가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유대인이었기에 이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기에 이 구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좋은 일,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축복받는 그 일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소한 착한 일들을 하게 하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 곧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도록 어쩌면 덫을 놓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부유해졌을 때, 뭔가 풍성해졌을 때, 내게 뭔가 좀 더 시간이 남고 또 좀 더 건강해졌을 때, 그때 평소에 해왔던 그 일들, 그 이상의 것들을 뭔가 더 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기회일진데,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시간을 주셨고 그 건강을 주셔서 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로 말미암아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만한 복을 받았기에 그곳에서 머물러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 생명의 복,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물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 그 일 외에 분명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보이는, 먹여 살리는 일도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생명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대신할 만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오히려 결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기도와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구제하는 일, 누군가에게 꽃방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해야 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도 너희에게 각자의 삶과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현재 맡은 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아닌가.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맡겨주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른 일들을 내가 목격한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 일에 더 헌신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의 삶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일이 발견되어지는 것, 누군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면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험일 수 있지만 그 모험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직분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인 그 삶을 누군가가 따라하고 있다면 그 일을 맡겨주고 물려주고 내 일을 내려놓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 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더 찾아서 나서는 일.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일하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1시간 기도했던 운동들이 아마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졌다면, 그 일들을 맡아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나로 주의 편에 서게 하소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저 여러분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결과입니다. 사도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정말 중요했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되어졌을 때,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더라. 나누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제는 더 많아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어쩌면 볼 수 없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그 복음에 복종하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